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이한 룰을 주십니다. 특별한 법을 주시는데 그것은 안식년 그리고 희년이라는 법입니다. 안식년이 되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년이 되면 이 안식년 동안에는 농사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땅을 다 쉬게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노예들을 다 풀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똑같이 안식년에 일어났던 일을 희년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이라는 특별한 룰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농사를 안 지으면 어떻게 먹고 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6년째에 3배의 소출이 나게 하십니다. 3배. 그 해에 먹을 거, 또 안식년에 먹을 거, 그리고 안식년 때 농사를 안 졌으니까 그 다음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먹을 거까지. 아주 굉장히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6년째 역사하세요. 그리고 50년이 되는 희년이 되면 48년째부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48년째부터. 왜냐하면 49년째도 안식년 중에 하나예요. 77이 49잖아요, 그죠? 그래서 매 7번째가 안식년이기 때문에 49년이 안식년이 되고 50년이 뭐라고요? 희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48년째는요 4배의 소출이 생기는 거예요. 4배에. 그래서 48년째 먹을 거, 49년째 먹을 거, 50년째 먹을 거, 그죠? 또 농사를 안 지었으니까 50년째, 51년째 먹을 거, 이렇게 4배의 소출이 생겨나게 됩니다. 아주 굉장한 이런 일들이 희년에 일어났어요.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희년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난 한 달여 전부터 우리 50주년을 계속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희년을 선포하시겠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번 주에 말씀을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바꿨습니다.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 희년의 말씀을 주님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희년의 말씀을 통해서 희년의 의미를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희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저희들이 붙드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면 안식년을 7번 세라.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이 7번 지나 49년이 끝난다. 7째 달 열흘날에는 속죄일이니 너희는 뿔나팔을 크게 불어라. 나팔이 불어서 너희가 사는 온 땅에 울려 퍼지게 하여라. 이제 50년째 희년이 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이 희년을 선포하는 나팔 소리가 온 이스라엘에 아주 웅장하게 그렇게 울려 퍼집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양각 나팔 소리가 막 굉장히 크게 울려 퍼지면서 희년을 알리고 희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희년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요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벨. 그런데 이 요벨이라는 단어는요 2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희년이라는 뜻이 있고 하나는 양각 나팔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을 그냥 의역해서 이렇게 보면 어떤 말씀이냐면 요벨이 되면 요벨을 크게 울려가지고 온 이스라엘 땅에 요벨이 왔다는 것을 요벨 소리를 통해서 외쳐라. 헷갈리시죠? 어쨌든 이 희년이란 말 또 양각 나팔이란 말이 같은 말 요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양각 나팔이 울리면 희년이 시작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매였던 모든 노예들이 다 해방이 돼요. 모든 노예들에게 전부 다 자유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농사 짓지 않아도 풍년이 생겨나요. 그래서 농사를 안 지었는데도 굶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희년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요벨 소리가
또 언제 울리냐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먼저 이 요벨의 소리가 온 땅에 퍼질 것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이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 천국문이 열립니다. 천국문이 열리기 전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바로 양각 나팔 소리, 요벨 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하는 그 소리가 울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소리가 울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은 공중으로 모두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모두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천국문이 열려서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희년이라는 것은요, 희년은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천국문이 열리기 전에 이 요벨 소리가 웅장하게 울리면서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천국에 올라가서 그동안 보고 싶었던 우리의 부모님들, 그죠?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우리 친구들, 친척들, 이 땅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흥분되지 않습니까? 익사이팅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날이 정말 빨리 오기를, 정말 진심으로 그날이 빨리 오기를. 옛날에 제가 지금도 젊지만 더 젊었을 때는 그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어보니까 좀 철이 들어가지고 정말 주님이 좀 속히 오셨으면 좋겠다, 천국문이 빨리 열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는 자기 천사들을 큰 나팔 소리와 함께 보낼 터인데 그들은 하늘 이 땅에서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그가 선택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누구든지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리기 전에 복음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 그래서 그 복음의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모든 사람들은 양각 나팔 소리가 천국문이 열리는 소리로, 그래서 정말 감격과 흥분으로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이 소리가 죽음의 소리요, 사망의 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정말 그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가 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신 그 참된 기쁜 소식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아직까지 있다면 여러분, 아직 안 늦었습니다. 왜요? 양각 나팔 소리가 아직 안 울렸어요.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진짜 영접할 수 있는 그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멈추게 될 겁니다. 그 큰 소리가 울렸을 때 유대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이제 희년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공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양각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면 우리가 하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맞이하면서 천국에 들어갈 거예요.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기쁜 그런 일.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다리는 소리가, 우리의 본질인 우리의 영혼이 가장 기다리는 소리가 바로 그 양각 나팔 소리가 아닐까. 왜? 천국문이 열리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요 참 믿음 생활하기 힘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핍박이 없잖아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핍박당하면서 오신 분들, 남편한테 말고 이 제도적으로 막 사회에서 예수를 못 믿게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시대, 예수를 믿으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야 되는, 예수를 믿으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런 시대에 사실 우리 선배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고향이 그리웠어요. 본향인 천국을 그리워했어요. 자기들도 그렇고 자기 후손들도 그렇고 계속되는 그런 핍박 가운데, 그런 카타콤이라는, 그죠? 많이 들어보셨죠? 저 지하 동굴입니다. 그런 카타콤에 들어가서 내 믿음을 유지하려고 평생 햇볕도 못 보면서 눈이 멀어가면서 살았던 수천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정말 고향은, 본국은 늘 갈망하는 곳, 늘 소망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그 천국을 갈망하십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십니까? 정말 그날이 빨리 오기를. 우리의 삶이 너무 편하다 보니까 지금 핍박도 없고 지금 우리를 흔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나만 잘하면 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 보니까 정말 천국을 갈망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세상의 것을 갈망하고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의 행복을 어떻게 하면 더 추구할까, 이것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주님이 희년의 메시지로 오늘 희년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겁니다. 천국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 이것이 진짜 희년이다. 너희들이 이 희년을 통해서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으니 바로 그것을 준비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아직도 여전히 우리 육체를 위해서 썩어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몰두하면서 산다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우상숭배에서 망했어요. 그들은 돌을 섬겼고 그들은 무슨 나무를 섬겼고 그래서 우상숭배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나를 섬긴 거예요. 내가 투영된 것이 나무고 돌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나를 숭배하고 나를 섬기고 내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우상숭배.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듯 늘 천국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향해서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일 모레 한국 갈 분들 계시죠? 우리 교인들 중에 깜짝 놀라시는 몇 분들이, 우리 수잔 집사님도 그렇고 남 집사님도 그렇고 내일 모레 이제 한국 가는데, 내가 한국 갈 때 하루 갈 건지 아니면 열흘 갈 건지 1년 갈 건지 준비하는 게 달라요. 그죠? 또 지금 한국 갈 사람이 지금 딴 거 여기서 뭘 막 하겠습니까? 갈 준비해줘. 내일 떠나는데. 여러분, 이런 겁니다. 천국 갈 준비가 된 분들은요, 천국 갈 준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준비 안 해요. 여러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천국을 준비하셔야 돼요. 천국 갈 준비를 하면서 그럴 때 그날이 당황스럽지 않은 겁니다. 양각 나팔 소리가 반가운 것입니다. 그 소리를 기다리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 문화 열려라, 천국 문화 열려라. 우리 모두가 이 희년을 맞이해서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 희년은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희년의 의미입니다. 누구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게 희년의 의미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50년이 시작되는 해는 너희가 희년으로 지켜야 하는 해이다. 희년에는 씨를 뿌리지 말고 저절로 자란 것을 거두어서도 안 되며 너희가 가꾸지 않은 포도나무에서 저절로 열린 포도도 따서는 안 된다. 그 해는 희년이다. 너희는 그 한 해를 거룩하게 보내야 한다. 너희는 밭에서 난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이렇게 희년이 되면 너희는 저마다 유산 곧 분배받은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들 농사 안 져도 돼. 내가 먹여줄게. 너희들 잃어버린 모든 것들, 땅, 재산 내가 다 회복시켜줄게. 이제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살지 말고 나의 다스림 속에서 내 힘으로 살기를 바란다. 할렐루야. 여전히 바득바득 내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를 다스려 주겠다고, 내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겠다고, 이제 너는 내 룰을 지키고 너는 내가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게,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전히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 희년의 때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째는 6년째는 3년이 먹을 거를, 또 49년째는 4년 먹을 거를 하나님 다 주세요. 그때 매였던 모든 종들은 전부 다 자유를 갖습니다. 모두가 다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기쁨, 자유, 평화, 모든 것이 이 희년에 펼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에덴 동산에 들어가는 듯한,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에 다시 살도록, 그 날이 바로, 그 해가 바로 희년의 해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년을 지킨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 제가 성경을 잘못 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가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거나 희년을 지킨 흔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희년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진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잖아요. 천국 삶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먹을 것도 다 주시고 뭐 다 주시고 너무나 좋은 그런 때인데 왜 그들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생활을 할 때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게 뭐죠? 만나잖아요, 만나.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 새벽에 하얀 밀가루 같은 게 다 내려져 있어요. 그럼 그걸 갖고 가가지고 볶아도 먹고 지져도 먹고 뭐 또 어떻게 먹죠? 튀겨도 먹고 하여튼 그렇게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 조건만 딱 거셨어요. 딱 한 가지. 그게 뭐냐면 먹을 만큼만 갖고 가라는 거예요. 먹을 만큼만. 욕심 부린 놈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야 한 있었을 겁니다. 그분들 빼고 다 있어. 욕심 부린 사람이 꼭 있었을 거예요. 갖고 가서 막 2배, 3배 막 이고지고 들어가서. 그럼 그거 다 어떻게 되죠? 다 썩어요. 다 썩어서 거기서 구더기가 나오고 곰팡이 생기고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 가져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분들은요,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은혜로 사는 법,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거예요. 오늘은 이렇게 내렸는데 내일은 없을 수도 있어. 내일도 가서 또 보니까 또 있네요. 그래, 모레도 혹시 모레도 안 내릴 수 있어. 또 가져옵니다. 또 가져와요. 그래도 또 썩고 또 난리가 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요, 여전히 내 계산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살아계심을 늘 보여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년을, 희년을 끝까지 지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하여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시켜서 땅이 70년 동안 황폐하게 되어 그동안 누리지 못한 안식을 다 누리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 원인이 그들이 단지 우상 숭배만 했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이요, 그들이 지키지 않은 희년과 안식년을 70번을 찾아 먹으셨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가나안 땅에서 다 쫓아내 버렸어요. 그리고 땅을 7년을 한 해로 계산해 가지고 꼬박 70년 동안 하나님이 그 땅을
안식년을 또 희년을 갖게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이 한 해가 1년이 77년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계산해 보면 77이 49 그러면 몇 년치 그들이 범한 안식년을 하나님이 리졸브하게 하신 건가요? 77이 49, 490년이에요. 500년 정도. 500년 정도 동안에 그들은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그 500년을 그들의 포로 생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언제부터 이 일이 잘못됐습니까? 언제부터냐면 사울이 왕이 된 다음부터예요. 500년 전에 사울이 왕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땅을 이제 인간이 다스리면서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인간을 의존하면서 살기 시작했다. 이 메시지를 그 역사 속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왕을 세우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십시오. 저기 보니까요 다들 왕이 있는데 우리나라만 왕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안 된다고 그런데 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을 계속 찾아가서 드디어 왕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왕으로 세울 때는 너희들에게 풍요가 있고 너희들의 기쁨이 있고 내가 다 다스려 줄게. 그런데 만약에 사람이 왕이 되면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들, 너희들의 남편들 전부 다 군대 끌려가야 될 거야. 너희들 세금 내야 돼. 텍스 내야 돼. 여러분, 텍스가 좋으십니까? 텍스 내는 거 즐겨 하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몇천 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우격다짐으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줬어요. 그러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사람이 다스리는 나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안식년도 또 희년도 지키지 않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희년은요 모든 것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자리로. 그래서 뺏겼던 땅도 되찾게 돼 있어요. 또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노예가 된 사람들도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희년입니다.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던 그 상태로 돌아가라,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의 상태로 돌아갈 때 제일 행복해요.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때로 돌아갈 때.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싫어해서 과학도 발전시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죠? 더 막 의술도 발달시키고 막 그래서 굉장히 행복한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지난 몇백 년을 돌아보면 우리 인간의 수명이요 예전에 50살이면 장수한 거예요. 50살 넘으신 분들, 여러분 장수하신 겁니다. 전 이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의술이 발달하니까 이제는 못 고칠 병이 거의 없을 정도로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AI, 요즘 제가 AI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AI를 쓰면 엄청 편합니다. 뭐든지 그냥 AI한테 물어보면 진짜 내 생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알고 참 희한하게 내가 반말로 물어보는 거하고 존댓말로 물어보는 거 반응이 달라요, 여러분. 그 정도로 AI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할지 생각해 보면은 정말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점점점 더 잘 살게 된 줄 알았는데 갑자기 밀턴이 몰려왔어요. 밀턴이 뭐죠? 지금 플로리다에 이 허리케인이요, 밀턴 허리케인이 몰려와 가지고 600만 명이 대피를 했대. 600명이 아니고요 6천 명도 아니고 6만 명도 아니고 60만 명도 아니고 600만 명이요. 엄청난 웬만한 나라의 숫자만큼 지금 피난을 갔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아침에 보니까 17명이 지금 죽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엄청나게 문명을 발달시키고 엄청나게 과학을 발달시켰는데 점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대요. 그래가지고요
지구가 여태까지 가장 뜨거운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문을 보니까 2023년이었대요. 근데 또 그 다음 기사를 보니까 2024년이 더 뜨거웠대요, 올해가. 근데 또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내년이 더 뜨거울 거래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아프리카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18세기부터 19세기, 20세기, 21세기 한 300~400년 동안 굉장히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점점점 우리 과학 문명에 대해서 파저티브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습격을 갑자기 당하고 있어요. 우리 이 지구의 온난화 문제, 더 이상 이거는요 음모론이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음모론 어쩌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도요 지금 아열대 기후가 돼가지고요 한국에서 지금 맹고 뭐 이런 것들 다 재배하고 있습니다.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날씨가 다 변해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AI 정말 잘 쓰고 있지만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AI가 나중에 AI끼리 도모를 해가지고 인간을 습격하는 그날이 올 거라고 다들 지금 고개를 끄덕이고 있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발달시킨 하나님의 지배를 벗어나고자 우리 인간의 힘으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했지만 결국 그것들에 의해서 곧 습격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하다고요? 원래 상태로 돌아갈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올게닉 싫어하는 분들 없죠? 못생기고 또 뭐 더 비싸고 그런데 왜 다 올게닉을 좋아해요? 당장 먹을 걸 보니까 진짜 나한테 뭐가 이로운지를 바로 내가 느끼는 거죠. 그죠? 아무리 그냥 화려하게 생기고 그래도 올게닉보다 못하다는 것을 다 철들어 갖고 이제는 다 알고 계세요. 영적으로도 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때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화려한 거, 더 멋있는 거, 뭔가 정말 세상에 정말 블링블링하고 삐까번쩍한 거, 그거 붙들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정말 거기다가 엉뚱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희년의 메시지는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행복할 때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너희에게 복된 때다 라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떠나잖아요. 유산까지 갖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래서 자기 맘대로 살잖아요. 아버지 필요 없어. 아버지의 규칙, 아버지의 룰, 나 그거 싫어. 아버지의 말씀 듣기도 싫어. 그리고 떠났습니다. 맘대로 살았는데 행복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먹을 것이 남아도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굶어 죽게 생겼어요. 왜? 돼지나 먹는 쥐염염에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제 굶어 죽게 생겼어요.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뭡니까? 불가촉, 건드리면 안 되는 존재예요. 돼지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입니다.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사탄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우린 사탄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냐고. 그날이 오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두 갈래의 길밖에 없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길이고 다른 하나는 사탄의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탄은요 자기의 길을 잔뜩 포장해 놨기 때문에 어떤 착각을 우리 하여금 일으키냐면 내 마음대로 자유를 누린다는 착각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의지와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산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 사탄의 플랜입니다. 양강나팔이 울리는 그날 그 모든 것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사탄의 조종과 사탄의 지배 아래 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 아래 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님이 희년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가운데 사는 사람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 가운데, 그래서 정말 주님의 지배를 사모하고 주님 주시는 만나를, 주님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고 또 날마다 주님의 품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감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열심히 하는 기말전. 얼반 침례교회 3대 강령입니다. 뭐라고요? 기말전. 기도, 말씀, 전도. 여러분, 소설에도 있잖아요. 파랑새 찾으려고 집을 떠나가지고 천지사방을 헤매다 결국 어디 와서 그 파랑새를 찾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찾아요. 자기 집 마루 위에 있는 그 집 울타리 안에 있는 파랑새를 그때서야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그 모든 기깔난 그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거기 있지 않아요. 아주 평범한 것 같지만 매일 내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인 만나 안에 있습니다. 늘 주님께 달려갈 때 우리 삶의 그 기쁨과 평안이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그분의 지배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 부지런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함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목사들의 자녀는 잘 되니? 왜 목사들의 자녀는 좋은 대학을 가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주변을 한번 살펴보세요. 참 희한하게 목사들 자녀들이 참 안 되는 사람, 아예 막 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 참 잘 돼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누가 그 얘기를 하길래 돌아보니까 그렇더라, 그거예요. 부러운 목사 하십시오. 네.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니까 목사, 선교사 자제들이 왜 잘 되나를 보니까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구 끝까지라도 가서 정말 삶을 내려놓고 하니까 자손들에게 하나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건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되기 원합니까? 내가 목표하는 그 어떤 성공을 향해 달려가지 마시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걸 쏟아부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건강도 물질도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거 하라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라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기말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얼반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행복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품 안에 있는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정말 사모하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희년과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희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희년은 천국을 예표하는 거예요. 희년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예표하는 거예요. 희년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죄와 사탄의 이 종살이 하던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오셔서 자유롭게 하셨어요. 희년 대신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기 전에 양각 나팔 소리가 한번 울렸죠. 그걸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말하기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였다. 이 사람을 두고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바로 구약의 양각 나팔 소리입니다. 이 양각 나팔 소리가 침례 요한에 의해서 울려 퍼지자 희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전이 아니고 회당에 들어가셔서 두루마기를 펴시고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을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마다 눈먼 사람이 눈을 뜨고 병든 사람이 병을 고치고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자들이 위로와 힘을 얻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놀라운 일들이 언제 일어났는가? 진정한 희년이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생애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희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예수를 만나면 그 안에 해방이 있고요, 그 안에 자유가 있고요, 그 안에 행복이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예수를 소망 삼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50년을 희년을 맞이한 얼바인 공동체 여러분, 우리 얼바인 공동체는 희년 공동체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얼바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들에게 희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데리고 와서 그들이 예수를 만나고 그들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가, 새로운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부지런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50년 동안 우리 레퓨테이션을 밖에서 물어보면 우리 목사님들이 별로 좋은 얘기 안 합니다. 얼바인 침례교회, 참 제가 5대 목사인데요, 제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축복 가운데 은퇴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쫓겨난 목사님도 많고요, 문제가 있는 목사님도 많고요, 그동안 하여튼 좋지 않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여기 남용순 목사님 지금 94세이신데 이 남가주 모든 그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한번 여쭤보면 좋게 평가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지금 다니고 계시지만 저한테도 가끔 한숨을 내쉬면서 얼바인 침례교회 쯧쯧쯧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때를 돌아가 보면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그때마다 교회 분란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영혼 구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가서 보면 영혼 구원에서 멀어지면 반드시 분란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앞으로 50년을 지낼 때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인 이 목표를 잃어버리면 저도 중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앞으로의 50년을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희년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내가. 누가? 내가. 저기 얼바인 공동체 어디 저 위에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희년 공동체로 만들어가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분란이 생기고, 여러분 교회가 어려워 보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 어떠셨습니까? 진짜 힘드셨죠? 그죠? 그 전에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리더들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회가 어려워 보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도 얼마나 많은 피해가 갔습니까 여러분? 이걸 타고 올라가 보면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까 우리가 하가 말씀이죠.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반석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죽음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예수님이 처음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없던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없던 얼바인 침례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뭘 맡기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맡기셨어요. 누가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갑니까? 누가? 내가. 누가? 내가. 나한테 이 열쇠를 맡겨줬는데 내가 안 열어주면 누구도 못 들어가요. 우리 희년을 맞이한 얼바인 공동체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네가 열어주지 않으면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은 나에게로 올 수 없다. 죽음의 문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네가 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죽음의 문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네가 이 천국 문을 열어주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을 또 노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이 희년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희년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는 정말 천국을 늘 소망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가운데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양각 나팔 소리처럼 울림을 주고 있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본헤퍼라는 분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분은 독일에 있는 독일 출신의 목사님이신데 나치 운동을 하다가 히틀러를 암살한다는 그 모의를 했다라는 그 죄목으로 사형대에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 사람이 감옥에서 오랜 동안 갇혀 있다가 1945년 4월 9일 날 이날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히틀러가 죽기 바로 한 달 전입니다. 한 달만 더 있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그때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이 너무나도 초연하고 너무나도 좀 큰 울림이 되어서 그 당시에 의사로 한 50년 정도 수용소에서 일을 했던 한 의사가 남긴 글이 이렇습니다. 나는 본헤퍼 목사가 죄수복을 벗기 전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주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 나는 이 신비한 힘을 지닌 사람이 기도하는 방식을 보고 가장 깊은 감명을 받았다. 어찌나 경건한지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확신할 정도였다. 그는 형장에서 다시 짤막한 기도를 드린 다음 용감하고 침착하게 계단을 밟고 교수대로 올라갔다. 그는 몇 초 뒤에 죽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의사로 일하면서 그토록 경건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이 의사가 이 글을 남기기 전에 본헤퍼를 본 게 10년 전이었어요. 근데 그때 아주 인상적인 한 39세의 젊은 사람의 마지막 장면을 그가 봤었는데 그게 본헤퍼인지 몰랐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인상적인 마지막 그 장면이 본헤퍼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글을 남겼습니다. 이 본헤퍼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자 그의 일생을 정말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처럼 살고자 애쓰고 노력했던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했고 또 젊을 때 죽었지만 지금도 목회자들의 목회자, 많은 목회자들이 정말 존경하고 바라보고 또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까지 이분을 정말 이렇게 존경하는 그런 인물로 계속해서 양각나팔 소리처럼 울림을 주고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그 글들이 편지가 찬양이 되어서 여전히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왜 살아야 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곧 다가올 죽음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의 고백을 이 찬양에 드린 그 곡이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은 우리가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을 같이 좀 하면서 우리 본헤퍼 목사님이 믿음으로 남긴 그 고백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